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북한에 사는 할머니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10시간이나 기다리다가 간신히 한 줌의 강냉이 가루를 배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주의를 줬습니다. 지도자 동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해요.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그럼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지도자 동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도자 동지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면 그때 하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머리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북한에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손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등 나무를 심을 때는 모두가 다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채소과에 속한 토마토, 딸기, 무, 배추, 고구마, 감자 등도 전부가 다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만드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선한 양과 같은데 속은 거짓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생겨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의 열매는 노략질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더 살기 좋아진 현대에 그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생기는 부정부패 사례의 예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돈 받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교사,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판사 등 여러 종류의 부정부패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중요시하는 계명 중에는 청렴 그리고 검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렴은 하늘을 우러보아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 그런 뜻인데 부패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죠. 검소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사용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껴 쓰며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며 살며 남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과거의 우리나라의 미덕이었죠. 욕심이 없고 청렴한 사람은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목민심서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재물을 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맞게 청렴함을 지키며 살아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89년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청렴결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함 받아서 유배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좋은 자리를 얻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암행사도 또 한때는 또 했어요. 그러다가 또 병조 참의도 했고 규장각 제약에 추중되기도 했고 그의 저서는 여유당 전서가 있고 목민심서 등 많은 책을 써냈다고 합니다. 이 목민심서 중 청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청렴은 목민간의 본부와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다 라고 썼어요. 청렴하지 않는 자는 목민간이 될 수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지 못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평안히 여기지만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즉 좋은 나무라는 거죠. 청렴하게 산 이 사람은 열매가 좋았고 그 열매를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고 이 말을 나무로 비유하면 아주 좋은 나무였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후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고 청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열매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은 지도자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권세에 눈이 어두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많은 부를 축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을 받고 재물을 모으고 축적을 하고 좋은 집을 짓고 부자의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성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될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여기에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너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화면을 뒤로 갖다 달라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일찍 오셔서 앞에 앉으시면
글씨가 잘 보입니다. 뒤에 오셔서 다 뒤에 이렇게 많이 앉으시잖아요. 앞으로 좀 많이 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은 열매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지 않고 사람 외모부터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준수하게 생겼네, 멋있게 생겼네, 아이고 돈 좀 있게 생겼네, 아이고 지적으로 생겼네, 아이고 세련되네, 이렇게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호박같이 생겼네, 고구마같이 생겼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열매는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열매보다는 말을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요즘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와요. 행사 때만 오셔. 오늘 또 오셨는지 모르겠네. 강명식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강명식 국회의원들은 내가 보니까 말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말은 참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말 잘하는 분이 누구야? 아나운서. 말 참 잘해요.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 목사도 형좀 봐야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맞아주고. 목사도 말 잘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보다는 말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누굴까? 사기꾼. 아이고 사기꾼도 말 잘해요. 그죠?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다단계 넘어가가지고 집안 망신 다 시키잖아요. 다단계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도 빚 못 갚았죠? 앞으로도 많이 벌어서 갚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을 먼저 믿어요. 사람들이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 그 사람의 사는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을 알려면 열매를 봐라.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열매를 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왜 그런 지혜가 없느냐? 또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열매를 봐라.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고 말을 잘해도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외모나 말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또 재물, 권력, 명예,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시지 말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고구마같이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잘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겁니다. 호박같이 생겼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너희는 거짓과 참을 구별하려면 그 사람의 평상시 말과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평상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즉 결실의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의 일을 결산하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고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열매를 뭘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한테 어떤 열매를 보여주었을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욕심이 없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그걸로 돈을 벌려고 했더라면 많은 돈을 모았을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 하나 고쳐주고, 야 문둥병 고쳐줄 테니까 얼마 줄래? 너 재산 얼마나 있냐? 예, 한 100억 있습니다. 그래, 문둥병 고쳐줄게. 반만 내놓을 수 있겠냐? 예, 그래, 가져라. 이렇게 고쳐줬더라면 몇 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욕심이 없는 열매입니다. 집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욕심을 갖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도마, 바울 죽을 때까지 욕심 없이 살았어요. 자기 거 없이 살았어요. 오늘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하고 잠잘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죽인다고 그러면 그래 죽여라 그리고 또 감사하고, 완전히 돌았어요. 베드로, 바울의 일생을 보니까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미쳤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잘 미쳤어요. 멋있게 살다 죽었어요. 부자리 돼갖고 막 그냥 돈 움켜쥐고 그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죽은 사람에 비하면 성자로 살다가 죽었죠. 자, 욕심이 없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실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왜 욕심을 못 버리느냐? 네 애비가 마귀라 그렇다. 너희 하나님은 욕심이 없다. 봐라, 예수님이 어디 욕심 부린 게 있는가? 예수님 욕심 부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가 욕심을 못 버리는 것은 너희 애비가 마귀라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6절 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육체는 세상에서 욕심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발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욕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 6장 9절에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죠. 해로운 욕심이 뭐냐? 해롭대요. 해로워. 그래서 욕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치여가지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확장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욕심 안 부리시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잠잘 곳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일할 거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무슨 재미로 사신 줄 아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은 세 가지 재미로 살았어요. 솔로몬은 먹는 재미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마시는 재미, 세 번째는 노는 재미로 살았대요. 솔로몬이 그 재미로 살았대. 그럼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마시는 건 술을 얘기하는데 술을 못 먹고, 그럼 뭘로? 교회를 다녀도 뭐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설교를 아무리 해줘도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데 뭐. 전도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솔로몬이 세 가지 재미로 살았다고. 세상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요? 모르죠? 알면서도 말 못하죠? 왜? 나쁜 게 거기 하나 들어있거든. 말할 수 없는 나쁜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안 가르쳐줘. 배우고 싶으면 개인 레슨비 갖고 와.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사는 재미 세 가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잠잘 곳 있고, 오늘 일할 곳 있으면 그게 사는 재미야. 그게 사는 재미야.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게 하루 사는 재미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재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행복해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거 있고요, 일할 거 있고요, 잠잘 거 있어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거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먹고 노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백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정말 힘들죠. 나도 백수 옛날에 해본 적 있어요. 아,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시험 든대요. 성경에 욕심 때문에 죄도 짓고,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네가 욕심을 아무리 부려봐라 네 욕심대로 되는가? 욕심 부려도 욕심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욕심 갖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일할 거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잠잘 곳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으세요? 아이고, 온 세계에 아버지 집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니요? 회사하다 부도났어요? 그럼 아버지 집에 오세요. 아버지가 두 손 번쩍 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일자리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재미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재미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재미가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죠? 잘도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 사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당신 왜 사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 더 인생 재미가 없죠. 그런데요, 먹는 재미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된장국 그 구수한 된장 냄새 얼마나 맛있어요. 또 거기다가 쌀밥 딱 넣으면 그 쌀이 입안에서 탁 씹히는 그 맛, 맛있다. 김밥, 그거 정말 한국 사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재미로. 에? 그것도, 그런 맛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들, 얼마나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일하는 재미, 땀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그 일하는 재미. 일하는 재미 모르는 사람이요, 사는 재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컷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탁 집에 들어와서 대자로 누워서 잠자는 재미.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병이어께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런 재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익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어요? 도움만 주었지, 유익만 주었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남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일. 덕은 뭐예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냐? 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고, 화평, 모든 사람과 좀 져주고 화평하는 사람,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자비의 열매를 맺고, 양선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희들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예배와 기도 생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순종과 복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11조의 열매, 감사의 열매, 건축헌금의 열매, 성경금의 열매, 전도헌금의 열매 등 이런 헌금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헌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는 재물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애들 손에다가 5,000원을 딱 쥐어주고, 10,000원짜리를 쥐어주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야, 목사님 그거 10,000원 주면 안 되냐? 싫어요. 그러면 얘는 나보다 10,000원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야, 목사님한테 그 10,000원 줄 수 없니? 그럼 어떤 애는 또 예, 목사님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애가 있어. 걔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안아줘. 요즘 안아주면 또 성추행으로 걸리긴 하지만 너무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도 그러시. 하나님도 우리 손에다가 딱 쥐어주고, 너 재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 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10,000원 나 줘봐라. 못 줘요. 다 걸려. 여기에 다 걸려. 하나님 이거 보시려고. 다 여러분은 헌금의 열매도 맺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의 열매, 가정의 열매 등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진대요. 나쁜 열매를 맺은 건 다 찍혀 불에 던진대.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일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저주해버리자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심판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심은 나무인 줄 알고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은 뽑히거나 찍히거나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심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